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뉴스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정말 심각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오늘 아침에 봤던 이단 특강 중에서 우리가 봤었죠.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이 또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나아가는 단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소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오기 전까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하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질투를 사게 되고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형들의 마음을 돌려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고난에 처해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형편이 좋아졌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의 명철함과 그의 똑똑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니 그나마 이제는 노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안락한 그러한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나아졌다 했더니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어려운 고난에 있었던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치십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한 그 장군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조금 나아지다가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이죠. 어떤 인생입니까? 소위 말 그대로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은 인생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노예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죄수의 삶을 살게 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탓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요셉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때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이 내가 너희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일이 일어나면은 나를 잊지 말아다오라는 부탁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분명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의 힘을 빌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요셉에게 배울 장면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이 일이 좋아질까? 언제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갈까? 언제 이 일이 해결될까?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좋겠습니다. 속히 오게 하소서. 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이런 거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강에 서 있는데 보니 꿈의 내용이 저기 쭉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 2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니 하나님의 뜻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얘기해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부탁하고 맡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던 일도 기억함으로써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의 배경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좋아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다 겪지 않은 요셉은, 미완성된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일을 못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확신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으며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연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셔서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더하시고 감당할 만큼의 일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능력을 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방영된 MBC 스페셜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수성이 뛰어나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번씩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한 아이가 혈액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서는 치료하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에는 낫지 않아서 큰 병원에 옮기게 되고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게 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술팀이요, 여러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VR 혹시 아십니까?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요, 여기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 죽은 아이를 재현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을 통해서 죽은 딸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얼마나 펑펑 울겠습니까? 그 다시 만난 아이를 VR이지만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추억이요, 슬프죠. 일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이 안경이 없는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허공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차되면서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가 VR 속에 그 만들어진 영상 안에서 그 아이를 만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세트장 자체를 보여주는 화면도 있더라고요. 그 초록 색깔 배경의 물체들은 있지만 어머니는 여기에 VR 안경을 쓰고 이러면서 자기 딸을 그리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못했던 말도 나누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휴먼 드라마죠. 그런데요, 현실은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현재의 현실에 집착을 갖고 미련을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슴 아픈 드라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아파하긴 하지만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고난을 겪은 부모가 이 딸을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어서 애틋함을 표현한 방송이지만 우리는요,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해. 안 올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말의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환경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힘드십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시는 건 괜찮아요. 당연히 힘들 때 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아빠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급히 그대로 행하세 총명한 자를 뽑아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셉의 충언은요, 요셉의 말은요, 요셉의 지혜로 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바로에게 말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요셉에게 나타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고난받는 삶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안 하고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요, 이 일은요, 절대 변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에서 나만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지? 절대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쓰임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 나간 사람은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중요한,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준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믿으니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배우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중요한 이거예요. 축복은요, 바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다 함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리 또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필요한 수단이 총리인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총리 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요, 이렇게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안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정말 많은 분량의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축복받은 장자 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고 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에 쓰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여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가족 중심의 씨족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클라이막스, 바로 전조 단계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 이룬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실 때에 이 일은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삶이 있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을 쓰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닌 사람 절대 아닙니다. 축복받는 삶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축복받은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를 맡자마자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애굽에 큰 풍년이 있고 그 뒤에 큰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은 단순히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그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지역의 큰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 더하신 그 명철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보여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예비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죠. 권력도 가졌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유력자의 부인도 얻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도구의 수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뭐 해피 엔딩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형들만 아니었으면 이 모든 고난을 안 겪었다니까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형들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모든 일이 축복받았을 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와라. 이 애굽 땅에서 한 지경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이 모든 흉년이 넘어갈 것이다. 요셉에게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을 때도 확실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감당한 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닥 유명하지 않은데요. 칙필레이라는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맛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햄버거 집인데 우리가 잘 아는 햄버거 브랜드 딱 대라고 하면은 뭐 맥도날드, 버거킹, 뭐 KF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웬만하면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칙필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푸드점은 독특했습니다. 출발부터 독특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만든 패스트푸드점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따르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식업에서 주말은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식사하는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보면 한참 가장 돈 많이 버는 날이 주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말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주일에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망해야 되겠죠. 망하는 건 둘째치고 매상도 한 이 정도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요. 맥도날드를 이깁니다. 매출이. 전 세계가 아닌 미국 한 지역에서만. 많이 없어요. 미국에만 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먹어봤죠.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면요 편안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레스토랑은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일반 맥도날드 햄버거집 가갖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거 다 갖다 쓰고 뭐 저거 쓰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주문받는 거 외에는 신경 안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인데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고, 테이블에는 그냥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화가 있고 많은 서비스가 주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뭐든지 말씀대로 합니다.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사업터는 주일에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맡기신 일대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저 집은 뭐 좀 뭐가 잘 돼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니면 이 사람은요 사업 바로 첫날부터 그 신념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잘 되고 나서 그러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축복받은 사람은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일까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 일에 감당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받았습니까? 저는 좀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이 축복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휴먼 다큐멘터리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막내딸인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이뻐해주고 많이 뽀뽀해주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우리는 5 식구가 됐습니다. 이미 많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빠, 언니, 동생, 엄마, 아빠 이미 5 식구. 그 친구까지 원래 6 식구였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축복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그걸 보게 되고,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여전도의 성도님들, 이건 실화입니다. 저의 선배이자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자란 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SFC 활동을 하고 참 나이 차가 조금은 있어서 무서웠던 형입니다. 그래도 같이 농구하러 다니고 같이 성경 말씀 듣고 부흥에 같이 참석하고 했던 형입니다. 무난하게 자랐어요. 저는 방황을 좀 해서 뭐 미국에 가갖고서, 미국에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방황을 해서 쫓겨났어요, 미국으로. 근데 그 형은 잘 자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가정을 꾸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나가지 못했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로 난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한번 우리나라에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실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정말 친한 선배입니다.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세요. 딱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서운하고 못 지켰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일을 토대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어서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에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자녀들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나아가는 연단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즐거움과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리고 남들보다는 덜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를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